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계속 같은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팔복 시리즈 8가지 복을 이제 끝마칠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 누가복음 본문은 6장 20절에서 26절이고 또 거기에 같이 가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를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절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 복이죠. 복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은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그래서 오늘 팔복 두 번째 설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멀리 이제 설교를 시작하며 멀리 피터버러에서 오신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하영이 축복합니다. 이 먼 곳까지 오셔서 부족한 저희 또 힘을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팔복에 관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는 Beatitudes 8가지 복, 지상 복이라는 뜻인데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복을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주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의 가난함을 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결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 가난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는,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기를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 풀었다 그러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가난한 자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 마태는 이렇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저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기가 능력 없음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 6장을 보면 누가복음은 4가지 복과 4가지의 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24절에 여기 가난한 자 복이 있다에 대응하는 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들은 화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가난한 자가 단순하게 물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면, 오늘 여기 있는 부자도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모든 부자들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도 한번 띄워주시죠. 없나요? 네. 없으면 오케이. 하영이가 왔으니까. 예, 물질적으로, 띄우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단순하게 모든 부자들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부자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회 경제적인 그룹, 쉽게 말하면 부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에서 죄된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자들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회개하잖아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라도 갚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가까이 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이렇게 제공해준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도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부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난하다 부자로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부자도 못 가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도 못 가요. 잘생겼다고도 못 가요. 그렇다고 그럼 못생긴 사람은 무조건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권력이 있어도 못 가요. 권력이 없어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그렇다고 무식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간다? 거듭나야 가고 예수 믿어야 가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누가복음에는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자주 좀 등장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너무 부자였어요. 그의 수확도 너무 많았어요. 농사 수확이 너무 많이 거뒀어요. 부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쌀을 다 둘 곳이 없다. 그럼 다시 내 스토리지를 다 헐고 더 크게 지었자.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즐겨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 부자 비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청년이 예수께 나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미소를 지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고개를 떨구고 얼굴이 아주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성경에 그래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 부자가 그 돈에 매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또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려서 향락을 즐겼는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는 굶어 죽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경고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들과 이야기들도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그 부 자체를 경고하신 게 아니라는 거,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그 물질과 부를 향한 부자들의 상태와 마음의 태도를 비판하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책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요한 자들의 열매는 뭐밖에 없느냐면 이 땅에 그들이 가진 부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급,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 세상에서 물질에만, 부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람이고 결국에는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복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복을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웃을 것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선 구체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웃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웃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인상 쓰고 무서운 얼굴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통 심각하고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집단이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머와 웃음은 좋은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향한 그런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Joyful heart is a good medicine 이래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dry our bones,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대요. 얼마나 이게 영적이면서도 실제로 그래요. 모든 암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근심, 걱정에서 오는.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반면에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통 기쁨과 웃음으로만 가득 찬 삶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만약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24시간 내내 웃음을 띠고 활기차고 기운찬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24시간도 하루 종일 웃고 막 기운차고 막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또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면을 좀 취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과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으로 이 복은 역설적이잖아요. 슬퍼하고 우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슬퍼하고 우는데. 사실은 모순적인 말이죠. 슬퍼하고 우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들으면 정말 너무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복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 가가지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를?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있는 거, 우는 일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지를 온통 고민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과 우는 일이 없는 그것을 추구해요. 늘 웃고 싶고 즐겁고 기쁨만 충만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웃음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화관 가고요, 좋은 레스토랑 가서 음식 먹고요, 또 트래블 하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좋은 곳을 갑니다. 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슬퍼하지 않고 웃지 않고 기뻐하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가진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거기 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사업은 사람들의 이런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울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려고 모든 비즈니스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과는 반대되는 말씀 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위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말이 됩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이 애통은 정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준다는 말입니까? 우선 이 애통하는 것은 병적인 슬픔은 아닐 겁니다. 그죠? 아파서 우는 그런 우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 기술이 사람을 이제는 120세까지 살게 해줄 것이라는 우리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지금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 거다. 옛날하고 다르다. 준비 안 하면 늙어서 정말 더 고생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환갑잔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은 청년이에요. 7순도 안 해요. 요즘은 겨우 8순해요. 8순. 8순 돼야 조금 이제 엘더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화가 가속화될수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우울증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질병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 제가 클 때만 해도 디프레션, 우울증 그런 단어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울증은 그냥 일상적인 병이에요. 공황장애, 제가 클 때는 그런 단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공황장애, 그래도 한 10년 전만 해도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만 조금 공황장애 이런. 요즘은 이제 보통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다 나도 공황장애가 있대.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인, 애통은 병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것을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종류의 애통하는 거, 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첫 번째 복과 같이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순서를 두셨는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긴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순서대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공간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을 먼저 깨끗하게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깨끗하게 비워져야만 그 공간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비워져야 돼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부자야, 내가 부족한 게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자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캐나다 땅에서 어지간해서는 중상층 다 사는데, 건강한데, 돈 있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된다는 걸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약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성을 철저히 깨닫게 되잖아.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파산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연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애통은 회개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약함을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통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했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애통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나는 이제 온전한 의인 안 하는 사람. 그거 이단 있잖아요, 한국에. 무슨 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교리를. 한번 예수 믿으면 니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니는 의인이야, 이제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 그런 것처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또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지금 우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서, 때로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는 자는 너희가 나중에 웃을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되고 헌금 안 드려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려니까, 하루 쉬는 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피 같은 물질 드려야 되니까, 교회 섬겨야 되니까 힘들지. 때론 눈물 나지? 그러나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애통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이렇게 절규하지,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애통해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원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죄가 있어서 날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제 한번 죽었다고 오늘 안 죽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죽었지만 오늘 또 죽는다. 사형 선고를 내 스스로에게 또 한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 왜 죽은 사람이 자꾸 일어나느냐. 거기 죽어라.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판 유다는 통회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Weeping bitterly. 막 엉엉 울었대요. 엉엉. 통곡했대요. 이렇게 여러분, 우선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하여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나는 어째서 이렇게 화를 잘 내나? 내 성질은 왜 이렇게 못됐는가? 이게 잘 안 고쳐지는가, 주님? 나는 어째서 나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다른 사람들 친절하지 못할까? 시기심이 많을까? 우리는 날마다 로마서 7장을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때 하나님의 위로가 또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님, 저는 이제 다 됐어요. 완전 성인군자 다 돼서 저는 문제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는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도다. 너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서 내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또 에스라는 에스라 10장 1절에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엑자일에서 돌아와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에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못 떠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했대요, 에스라.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이제 곧 망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해서도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저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저희 위로교회가 지금 교책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모저모로 저희 교회에게 또 저에게 양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로는 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습관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론 또 우리가 그것을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 간에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을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더 바쁘고 세상에서 자리 잡는 것에 더 바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더 바쁘고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인간적으로 목사지만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생각하면 실망하게 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복을 그토록 바라는데, 근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나와야 그토록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이 사실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더 애통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애통해야 하고,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에스라처럼, 바울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찌되었든 이모저모로 저에게 붙여주신 양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야죠.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붙여주신,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양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의 상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부서졌잖아요. 아파하고 있잖아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비참함,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 글을 봤는데요. 그거를 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5월 3일부터 5월 초부터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였는데, 근데 채 3개월이 되기 전에 지금 8월 달이죠. 탈레반이 이미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탈출하겠다고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은 미국 사람들을 탈출시키겠다. 영국 사람들을 탈출. 근데 영국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한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철조망을 막 두르고 군사들이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 달려가서 거기 들어가야 같이 이렇게 비행기에 수송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가서 문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줍니까? 아프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니까 안 열어주니까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엄마가 정말 갓난아기예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갓난아기를 실제로 담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만을 좀 데리고 가달라. 담으로 던졌다니까, 여러분. 철조망 이래 있는 그 담을 이래 던졌다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100%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아티클에 의하면 몇 명은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이 받아서 살았는데 다 산 게 아니래. 몇 아이는 던졌는데 그 철조망 위에 떨어져가지고 사고로 당한 아기도 있대요. 여러분, 그 사진이 찍혔어요. 던지는 게.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의 반대편에 여기서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웃으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말세가 정말 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우면 성경 말씀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 너희 우는 자는 화가 있도다. 웃는 자는 화가 있도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고통받는데도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 네가 지금은 울지만 나중에 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을 애통해하며 내 작은 손을 펼치며 같이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너는 웃을 것이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주여, 사상이 무엇이고 정치가 무엇인지는 몰라. 그리고 이념이 뭐고, 이분도 그 종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무슬림.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저들을, 무고한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린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끊임없어요. 코로나가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튜브나 이런 방송 미디어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근데 그리고 소식을 들어도 그건 소식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화면으로, 영상으로 매일 수십만 명이 코로나 걸렸다. 인도와 미국에서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는 사람 한 명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감정에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무감정해져요. 100명 죽어도 무슨 사건이 생겼다 해도 우리 감정이 무감정해져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애통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이 복이, 이 말씀이 더욱 귀중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들을 위해서도 애통하고, 또 이렇게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것 없이는 웃음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Jesus is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슬픔의 남자요, 고뇌에 친숙한 사람. 주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슬픔의 삶이었어요. 고뇌의 삶이었어요. 늘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마음으로 우셨고 눈으로 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야 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다시 한번 됩시다. 회복합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은 참으로 온 인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너희가 웃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날마다 살펴서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매일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 형제 자매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이 아파하고 부서지고 고통받는 하나님, 저 무고한 사람들을 주님 구주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